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스리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에드골라 다인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선수가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어느 한순간까지는 올라가 봐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섬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요거만한 쇳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맨 처음에 10킬로부터 시작해요. 30kg까지 올라가고 40kg까지 올라갑니다. 요것만 40kg를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를 50개 막 이렇게 시킵니다. 그냥 런닝을 입고 운동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런닝구를 입고 운동을 하면 짜면 그냥 물이 쭉 나옵니다. 선수가 되니까 무엇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관람석에 앉아서 야! 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해서 멸류관을 준비하셨대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어요. 운동 경주하는 자입니다. 나는 경주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경주자다. 지금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걸어가던 거기 앉아서 누워서 룰루랄라 누워있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자로 취급을 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근데 그 끝에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신 멸류관이 뭘까요? 가시멸류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 모진 매질입니다. 모진 매질. 40에 한 대 감한매를 아주 모질게 두들겨 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거는 가시멸류관이요. 모진 매뿐이 없습니다. 모진 학대와 모진 비판과 조롱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명령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려고 약속하고 언약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주자로 보십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로 한평생 살다 가려고 매일 밤마다 나를 돌아봅니다. 매일과 같이 나를 돌아보면 난 믿음의 경주자다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원에 갔다 합니다. 죽어서. 그랬더니 누구에는 무슨 멸류관이 쓰여주고 누구에는 무슨 멸류관이 쓰여주고 자기에는 멸류관이 없대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너 그러더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기 쓰레기통에 가더니 개털모자 하나를 턱턱턱턱 털더니 푹 씌워주더래.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그가 내려와서 영적생활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자인 믿음의 승리자에게 상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언약하셔서 우리는 그를 찾고 우리 믿음을 지킬 때 상 주시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사역하느라고 막 열심히 일만 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것만 합니다. 근데 딱 돌아보면 속빈 강정이 돼버렸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인 그 믿음을 톡톡하게 해서 어디 가서나 그 봉사 헌신하는 거는요 몸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릎 꿇어야 돼요. 믿음은요 무릎 꿇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의지해서 무릎 꿇지 않냐면 내 믿음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불신자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남은 구원에 쓸 줄 몰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에 쓸 줄 몰라도 내가 마지막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우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은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어디까지? 스타트 라인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경마 경주에서요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말이 똑같이 딱 들어왔어요. 말이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한 말이 이게 하면서 이게 흔들렸어. 이게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요게 라인에 딱 들어오다 이게 하는 바람에 이게 흔들리니까 입술이 그것 때문에 1등과 2등 차이 나는데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그 순말인데요. 한번 교미하려고 하면 1억 원씩 줘야 돼요. 그 2등 말은 쳐주지도 않아. 여러분 경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100분의 1초를 따지잖아요. 그 스케이팅 할 적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날드밀기, 그래서 스케이트를 확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거 때문에 1등, 2등이 차이 나는 거야. 그게 100만 분의 1초라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1등, 2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남 보지 마세요. 남이사 전보상 때 뽑아서 이빨 쑤시게 하든 양탄자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든 내비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젊은 글로벌 리더들 친구들 따라 아니요. 영적인 거는 잔인해야 합니다. 아주 영적인 건 아주 잔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 영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네 친구 따라 불순종 불신앙했지? 가! 이래버린다고요. 결정적일 때 버림받아요. 친구들한테는 왕따를 당할지언정 친구들한테 외면당할지언정 나는 믿음 지키리라. 고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사 자리 가보세요.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담배 피고 오락장 가서 막 이게 춤추고 노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버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장관이 한 명 있어요. 군인이었군요. 장성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위로하면서 파티를 하는데
한 장로가 인데 대통령께서 무슨 뭐 몇 년 산 위스키를 좋아했대요. 그 술을 딱 따라주니까 그 장로님이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술 주지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철권 통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수 틀리면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가 잡아 죽일 때가 그때입니다. 그랬더니 막 주위에서 안수집사 장로라는 별자리들이 야 임마 나도 장로고 나도 안수집사인데 각하께서 주시는 것을 안 먹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전 주십시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그래도 뭐냐면 심플했어요. 그래 오렌지 주스 가져와. 오렌지 주스 따라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시켰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장관을 딱 비탁을 해버려요. 저놈 특별하더라. 그럼 데려와. 저는 정직하더라. 내 앞에서도 정직하게 자기 신앙을 말하더라. 데리고 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독야청청하리라. 신앙은 독야청청하세요. 믿음은 독야청청하는 겁니다. 나와 하는 거 영원한 관계입니다. 저는 술 안 먹는다고 선배들한테 얼마나 두들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궁창에 처박힌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자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멸류관을 받으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다음엔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와. 내 십자가 지고 와.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가 이것만은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 죽기까지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주님이 벗겨줄 때까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믿음을 사수해야 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진리와 생명과 말씀을 증거하여 사수해야 할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하려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자기 영혼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선언하시고, 선언하신 그 선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멸류관이 무엇일까요? 멸류관 하면서 우리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멸류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길 원하세요. 전도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기도 하고 전도자로서 나가 있기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한 싸움터에서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믿음을 지킨 그 사람,
그 사람이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진짜 가는 곳마다 이적도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수모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도라고 하는 생명 전함의 모든 일을 했던 그가 고백한 것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나는 전도하며 지금까지 살았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뒤를 바라보니, 내 앞을 바라보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디모데야, 이러는 거야. 디모데야, 너도 의의 면류관 받거라, 이거거든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은 뭐냐면, 내가 돌아온 길을 바라보니 이렇구나, 이런 어려운 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 믿음을 지켰어. 디모데야, 너희 주의 길 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며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며 반드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류관은 꼭 의의 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성경은 어느 성경 보니까 자랑의 면류관도 있대요.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주신 것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더 큰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죄만 짓고 죄를 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죄 지려고 뛰어가려고 하는 유럽 영국인가요? 어떤 백화점에서 한국 사람들 하여튼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다고요. 문 열기를 딱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세일한다고 해서 펄떡 자빠져. 자, 손 닿는 부분까지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펄떡. 그리고 거기서 싸우고 난리. 이야,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코스코트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막 멱살 잡히고 싸우는 분이 쌀산이라고, 한 사람이 쌀을 3부대를 카터에다 올려놨거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왜 많이 가져가자고, 그래서 한 사람 들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가져갔다가 멱살 잡이하고 흔들고, 참 하여튼간 우리들은, 인생들은 죄를 지려고 아주 준비돼가지고 죄를 지려고 뛰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야,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 보면 얼마나 어떤 때는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러워. 그런데요, 이 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요, 사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야, 이렇게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동일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맡길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두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충성한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중아, 내가 장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다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돈독하게 지키는 이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 수고했지? 많은 건 맡길게.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돼. 여기에 목표가 돼야 돼.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인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행복함,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 그 나라 가서도 돈 세다가 잘 껴? 그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함입니다. 충성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맡은 자에게 맡은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즐거움에 참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 나 하나로 줘도 좋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적에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정신 차리세요. 아, 누가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그 친구 떠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그러더라고요. 너 가면 다른 사람 또 와.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무릎 딱 쳤어요. 그래, 맞다. 세상 사람도 저런 철학을 갖고 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한 붙들고 자체가 넌센스다. 그래, 너 가면 더 좋은 곳 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래. 모든 일을. 왜냐면 칭찬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려고. 의의 멸관 받는 사람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의의 멸관을 준비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긴 소임을 다한 후에 주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 쓰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내로도 가르치고 경책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고백하세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믿음을 고백하세요. 제가 또한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지상 명령이 뭘까요? 땅과 같이로 내 증인 되라는 겁니다. 그냥 선교사들이 복음 없이 갔다가 많이 좌절돼서 이상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선교회에서 중동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중동 남자들이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깎아놓은 마네킹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 수염을 싹 깎고 수염이 나면 수염이 털북생이거든요. 근데 한번 깎고 놓자니 여기가 파랗게 보입니다. 예, 의뢰. 진짜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처녀 선교사가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모슬렘으로 돼버렸어.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지상명령이 전도거든요. 선교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물론 내 이웃도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아내도 될 수도 있고 내 친척도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도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이 뭐냐 그럼 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이 뭐냐? 전도라고 전 얘기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고 속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내세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요 가장 큰 헌신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십니다. 주와 함께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에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영혼 구령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은요,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마.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도지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무슨 지 아세요? 나는 전도지에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명령 따라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럼 내게 무슨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전도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고요?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이 절규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절규하십니다. 근데도 그걸 외면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한 맺힌 소원과 우리 하나님의 절규가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땅끝가는 내 증인되라는 건 유언입니다.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유언. 성령께서 강권하심도 전도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할 겁니다. 오늘. 내가 전도해서 의의 면류관 받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봉헌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의의 면류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